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염려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좀 큰일이 났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다 하신 내용이라 조금 겹칩니다. 목사님하고 논의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휴가 갔다 와서 어제 목사님 딱 한 번 봤습니다. 한 1분 정도 뵌 게 전부인데 말씀이 겹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으리라 믿고 우리 아멘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청에 말단 서기가 있었는데 이 말단 서기가 하루는 잘못하여서 시장에 발을 밟았습니다. 서기가 시장에 발을 밟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단 서기가 하루 종일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감히 시장님의 발을 밟아서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정작 이 시장은 자신의 발이 밟힌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발이 밟힌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설기는 옆에서 안절부절하다가 시장이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걱정과 염려로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여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도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이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텐데 이제 우리 가족은 내가 쫓겨나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다가 아침에 그래 일단은 내가 시장님한테 가서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사과를 구해보자. 그래도 시장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니까 한번 사과를 하러 가보자 하고 이 시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시장실에 가보니까 시장님이 또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감히 끼어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장님은 또 이 서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 하루 종일 시장님 옆에서 안절부절하고 말을 걸까 말까 하다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도 밤을 지새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 시장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생각인 같다. 내 얼굴도 쳐다봐 주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진짜 큰일 났다 하고 그 다음 날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짬이 나서 시장님이 얼굴을 보길래 시장님한테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 시장님은 계속 그저께부터 자꾸 자신의 앞에서 이 말단 서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뭐가 죄송한 줄도 모르는데 자꾸 우물쭈물하면서 제가 죄송한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가서 일이나 해.
이 서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좌절해 버렸습니다. 시장님이 정말 화가 너무 나서 나를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인갑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왔는데 그날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하던 고민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10년 전에 했던 고민들, 그 10년 전에 했던 고민들 중에 지금도 똑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고3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대입 시험 칠 때 혹은 뭔가 특별한 시험 칠 때 그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것이 고민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또 그보다 어렸을 때 했던 고민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고민하던 그 문제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염려와 고민의 실체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젤린스키라는 이 똑똑한 학자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로 걱정을 하는가 통계를 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로 하는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통계를 내었더니 이 걱정의 40%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40%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걱정해 본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10%는 건강에 대한 염려인데 사실상 건강에 대한 가장 해악은 바로 걱정이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다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8%는 노력하면 해결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무려 82%고 18% 중에 10%는 걱정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인데 건강은 걱정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해결이 되고 8%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전에도 들었다시피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 근심과 걱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기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염려와 걱정을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어떻습니까? 의식주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걱정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을 뭘 먹을지 염려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염려와 걱정은 이 걱정의 시작점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걱정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걱정합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걱정합니다. 점점 걱정이 커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까지 걱정합니까? 집에 앉아서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걱정이 처음에는 작은 걱정으로 시작되지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리고 끝에는 우리가 정말 고민할 문제도 아닌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쩌나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무엇을 사람들이 바쳐야지만 일하는 신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재물을 바쳐야지만 복을 줍니다. 재물을 바치지 않으며 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재앙을 내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신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지켜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들도 입히시고 들풀도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들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지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으로 지은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드신 그 꽃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걱정과 염려로도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27절을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의 원문 중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목숨이라고 번역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목숨으로 번역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걱정함으로 목숨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목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걱정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 도리어 목숨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함으로 우울증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걱정과 염려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위대한 신앙인인 조지 뮬러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는 세상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염려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 자신의 남긴 이 말을 그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조지 뮬러가 했던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고아원을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아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세울 때 그의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의 전 재산은 접시 3개, 칼 4자루,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소금병 받침 3개, 포크 4개, 강판 하나, 이것이 그의 살림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아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모금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희 고아원에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고아원 3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당시 가장 큰 고아원 3개를 설립하고 그가 돌본 고아가 약 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고아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중에 사용했던 금액이 당시의 금액으로 15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150만 파운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것을 오늘날 환율로 계산해 보면 약 23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무일푼으로 고아원을 세웠는데 약 23억 정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계산으로 23억이 아니라 조지 뮬러는 1898년에 소천하였습니다. 영국의 1800년대에 약 23억 정도의 돈을 사용했다고 하면 오늘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똑똑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보다 약 물가가 5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50배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약 1,000억 정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모금 활동 한 번 하지 않고 그가 1,000억을 받아서 고아들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그는 단 한 번의 염려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밥이 필요하면 밥을 놓고 기도하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그 보일러를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에게 붙는 별명이 무엇입니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염려와 걱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꿔 말하면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양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는 목자, 양이 말하지 않아도 양에게 필요를 따라 철을 따라 꼴을 먹이며 그 목마를 때마다 시냇가에 끌고 가서 물을 먹여주는 그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입 걱정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 성적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취업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 더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문제들, 안 중요한 문제들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들이 하찮은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이 중요한 문제임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 다 내어놓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옛날 휴거를 주장하던 다미선교의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재산 다 팔아라. 이제 휴거 되면은 필요 없으니까 전재산 다 팔아서 다 바쳐라. 다 바쳐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때 받은 헌금으로 서울에 빌딩을 샀다고 합니다. 정작 자신은 빌딩을 사면서 사람들에게 바치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실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 그 외 우리가 만나는 여러 이단들,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다 필요 없으니 바치라고 합니다. 바치는 만큼 구원에 가까이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바치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울산에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대순진리회가 울산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행을 해야 합니다. 전재산 다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교회도 이런 교리가 있으면 참 다들 열심히 믿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재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재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의 전부를 담은 마음이지 이 땅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그 모든 문제들이 중요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집, 돈, 교육, 건강, 이런 것들 다 필요한 줄 아십니다. 32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질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그냥 한숨 쉬고 한탄하고 걱정과 염려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보면서 같이 한탄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먼저 믿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이것을 선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하지만 그것을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어놓는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렵습니다.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지나면 하나가 옵니다. 우리 자녀들 대입의 시험이 지나면 그 다음에 무슨 걱정합니까? 취업 걱정합니다. 취업 걱정 해결되면 무엇을 합니까? 이제 결혼 걱정합니다.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집 걱정해야 됩니다. 집 걱정이 끝나면 다 해결됩니까? 그때는 자녀 걱정합니다. 자녀 걱정이 끝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자녀들 유치원부터 학교, 대입, 취업, 결혼, 집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그 전에 이 걱정으로 염려로 말미암아 먼저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적당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음 주간에 더욱더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